오늘 우리가 읽은 이 스바냐의 말씀은 구약 성경의 예언서에 해당되는 그런 책입니다. 이 스바냐를 기록한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했던 당시는 이 유다의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또 그 외에도 하나님을 향한 범죄가 가득한 시기였고, 스바냐 선지자는 다른 구약의 예언자들이 그러했던 것 같이 곧 세상의 악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를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경고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장차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되겠지만 그 심판 너머에서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라고 하는 그런 경고로 시작합니다. 여기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큰 날은 무엇이겠습니까? 곧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그 날을 말하는데, 그 날이 저기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그 날이 언젠가 있다라고 막역하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하신 그 날, 그리고 그때가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그 날과 그때가 얼마나 빨리 다가오는지 스바냐 선지자는 그것을 두고 여호와의 날의 소리라고 말하죠. 이 소리가 빠른 것 같이 심판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빨리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엄중한 경고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심판의 날에는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울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렵고 또 견디기 어려운 것인지 씩씩하고 용맹한 용사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거나 견디지 못하고 다 쓰러지며 그로 인해서 크게 좌절하고 심판하고 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이 심판을 피할 수도 없고 또 우리의 힘으로 막을 수도 없고 또 그 심판을 견딜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에서는 이런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더욱 무서운 그런 경고를 우리에게 남기는데, 그 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표현된 단어 하나하나가, 여기 표현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너무나 또 무섭고 또 혹독한 그런 것들이죠. 이처럼 스바냐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 그리고 심판의 과정, 그리고 심판의 결과가 무엇일지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스바냐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 만나게 되는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처럼 진노하시고 분노하셨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이 경고의 말씀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은 바알을 섬기고 그마림이라고 하는 우상을 따르고 또 하늘의 뭇 별들을 비롯한 또 무수히 많은 우상들을 섬기며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아주 무서운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무서운 심판에서, 이런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에서 그럼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자유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들처럼 바알을 섬기지 않고 그마림을 섬기지 않고 하늘의 무별들에게 기도하지 않으니 우리는 이 심판의 경고와 또 임박한 하나님의 때에 자유하다, 안전하다, 아무런 걱정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교묘한 우상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재물이라고 하는 이름의 우상이 있고 누군가에게는 사람의 인정이라고 하는 우상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성공이라고 하는 우상이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자기 만족이라고 하는 우상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상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눈을 돌리게 만들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 역시 오늘 스바냐의 이 경고의 메시지를 잘 새겨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우상의 유혹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임박한 여호와의 날에 거기서 심히 울며 슬퍼하는 자들로 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하나님께서 베푸실 그 은혜로 숨김을 얻는 방법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처럼 심판의 날을 맞이하고 견디지 못해 쓰러지는 자들이 아니라 그날에 숨김을 당하는 자들이 될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이미 그런 방법을 얻은 자들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심판의 날에 숨김을 받을 길이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그 길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그 어떤 우상들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예수로 채울 수만 있다면 우리는 임박한 심판의 날에 숨김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사람과 늘 관계를 맺고 늘 교제하며 함께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관계에 요구되는 단 하나의 조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첫사람 아담이 그 조건을 지키지 못하고 불순종의 죄를 짓게 되었죠. 그 안에도 교묘한 우상이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내가 높아지겠다, 자기 만족이라고 하는 우상이 이 아담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서부터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범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셨던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죠. 예수님을 대속 제물로 삼으시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그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그 대가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있던 그 죄를 깨끗하게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게 되었고 다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 사실을 믿고 감사하는 길만이 이 임박한 여호와의 심판의 날을 피하게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땅에는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혹은 알면서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상 숭배의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만의 우상을 만들며 섬기며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이 여호와의 날에 맹인 같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맹인처럼 더듬거리지만 피할 곳을 찾지 못하고 피 흘리며 땅에 엎드러질 것이다, 이와 같이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은 어두워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또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스라엘을 향해 또 이 시대의 우리를 향해 이처럼 무서운 심판을 경고하시는 그 마음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시다면, 아니 그러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게 뭐냐면 경고하시지 않으시고 바로 심판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어느 한순간에 깨끗하게 쓸어버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그처럼 바로 심판을 내리시지 않으시고 먼저 그들에게 알리시고 경고하시는 것은 여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여러분, 경고가 무엇입니까? 경고란 조심하도록 미리 주의를 주는 것이 경고입니다. 주의를 준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새겨두고 조심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의 주변에도 이런 경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재난 경고, 위험 경고, 훈련 경고 등등, 우리로 하여금 특정한 날이나 특정한 사건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고 피하도록 하거나 대비하도록 하는 것이, 그래서 그와 같은 일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미리 알려주는 것이 바로 경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와 같은 심판을 받고 어려워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할 수 있는 대로 우리로 하여금 그 위험을 피하게 하고 싶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방비로 그런 심판을 당하는 것을 그냥 보고 계실 수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또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그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고 빨리 그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그 심판을 피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회개할 때 그 회개를 기뻐 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회개할 때 회개하는 것, 세상의 것들을 따라가는 그 걸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서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는 그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던 이들은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또 지금 그러한 경건한 삶을 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들은 계속 그러한 삶을 유지하도록 힘써야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경고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심판의 그날 앞에 우리는 반드시 서게 될 것입니다.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이든, 아니면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들을 다 보내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이든, 우리는 반드시 그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날은 여호와의 소리처럼, 그날의 소리처럼 우리에게 빠르게 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이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과 겸하여 섬겼던 것들이 있다면 속히 내려놓고, 오늘 말씀의 권고대로 하나님 앞에 공의를 구하며 겸손하게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날마다 감격하는 기쁨과 그런 감사로 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때가 언제이든 아무런 부끄러움 없이 기쁘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심판의 그날은 하나님을 멀리했던 이들에게는 재앙의 날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대속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 그 길을, 하나님 보여주신 그 길을 성실하게 또 신실하게 걸었던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숨김을 받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우리는 구원과 승리가 완성되는 영광스러운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 날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준비함으로 정말 그날에는 오히려 기쁨과 환희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